자비를 보소서.
네, 237장이죠. 237장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시고요.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밤낮으로 오매불망 나라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의 정권의 부패함과 또 참으로 보기 어려운 일들이 연일 부정적인 소리 소문들로 들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비난하고 저들을 욕하기 전에 돌아보면 우리의 민심은 어떤가 또한 살펴볼 때에 이 백성의 마음도 예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욕심과 욕망과 욕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에서 이탈한 삶이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돌아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기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나 능도 힘도 부족한 그리고 사람 자체가 싫어버린 이런 현실의 상황들 속에서 무엇라 주님 앞에 호소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세상이 혼탁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미 아시는 주여 이 백성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정권을 긍휼히 여기지 마시사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편팔로 저들을 다스려 주셔서 신상필벌로서 이 나라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저 북한 공산 괴뢰도당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여 더디마시고 이 폐괴한 소식들의 일상이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선하신 때에 이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험악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구 행성에 살아가는 수십억 인구를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 인류가 알 것은 우리 행성 지구촌이라고 하는 작은 행성은 저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는 그야말로 볼 것 없는 조그마한 행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더욱더 편만해지도록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화감동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인류의 긍휼과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휴식의 시간을 이용하여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으나 또 이 시간에 가정재단을 쌓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이 재단에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공교회의 예배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영혼의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심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하며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심령의 임재하심이 은혜가 넘치는 한 시간 되기를 간구하옵고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14장을 부르시겠어요? 우리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만 절기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114장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는 저 육축 소리에 자기 잠 깨나 귀순하신 예수 의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은요, 아가서에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오늘은 8장을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아가서 8장 6절 한 절만 보았는데 오늘은 아가서 8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아가서 8장 1절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일에 아가서 8장 6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녁에도 동일한 제목으로 마음판에 새길 사랑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제가 병원 설교와 또 우리 주일 본예배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하였기 까닭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두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제가 오늘 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았으니까 이 내용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역시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번역본이 있어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체리티 베프티스트 처치인가요? 그러니까 체리티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막 교회 이름도 유별나 가지고 나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표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에 인하대학교에서 공과대학 교수 활동도 하시면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지금도 부지런히 메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가 보이길래 제가 거기다가 뭐 장황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썼어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절대 고수하느라고 일부러 이단 시비에 그렇게 걸려서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각 교회들과 이렇게 대척 두지 마시라고 그게 제가 댓글로 직언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오늘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좋은 계기가 되셔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고 뭐 앞으로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뭐 10여 년 이상 뭐 못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는 은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은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다 이해도 되고 하지만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교회 정치하겠다는 분들에게 맡기고 어쨌든지 간에 현재 교회법에 의하면 그 목사님도 길어야 뭐 10여 년 지금 얼마나 연세가 된지 모르겠지만 뭐 10년 안팎으로 이제 앞으로 현역 목회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킹제임스 버전 고집하느라고 기성교회들에게 밑보여가지고 뭐 불필요하게 이단 지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그랬니? 그렇게 하실 성격이라고 봐요. 굳이 따지자면 킹제임스 버전도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도 얼마나 많은 번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 국민도 아니고 영어를 하신다 해도 어디 뭐 영어권 국민들처럼 영어를 잘 하시겠어요? 그 영어권에 있는 성도들도 그 번역을 얼마나 여러 가지를 했대잖아요. RSV만 해도 뉴 RSV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도 뉴 킹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라든가 또 현대 투데이 성경이라든가 별별 번역본이 다 많아요. 그분들을 상대로 킹제임스 버전만 옳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 가도 환영 못 받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할 성격도 아니니까 목사님께서는 교회 생리를 아시고 또 인간계 안에서의 신학 작업을 했던 많은 신학자들의 그 수고에도 인정을 하면서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수고를 인정해 줄 아는 학문을 하신 분이고 교수시니까 학문적 배경, 학문적 업적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거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고 공동체 안에서의 견해를 달리하면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없으므로 그 소속된 공동체는 이단으로 낙점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연히 그럴 거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인데 뭐 이게 킹제임스 버전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단 시비를 지키냐 말이에요. 그 치리하시는 성도들이 500여 명 이상 되는 성도 사이즈로 알고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성도들을 맡겨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적당주의를 권하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주창할 건 주창하시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단시 당하면서까지 슬픈 목회 현장을 만들어 가시지 마시라. 제가 권면하는 바입니다. 함께 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 이름을 일부러 정동수 목사님인가 봐요. 난 참 사람 이름 외우는 게 힘들어요. 계속 되뇌이면은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동수 목사님이 아마 맞을 거예요. 체리티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영어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써가지고 영어 못하는 나는 잘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정동수 목사님. 오늘 영상을 보시면 합동 측에서는 이단 찍어버렸어요. 통합에서는 이제 유예 기간을 둔 상태고 다른 교단에서는 어쩐지 내가 뭐 총회 대의원이 아니고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고 들리는 소식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나라적으로도 이게 어수선한데 실력 있고 영향력 있고 영역 있는 귀한 동역자 목사님이 슬픈 일을 당하는 게 난 마음이 아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권면을 해보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일반 인간관계 속에서는 정동수 목사님이 저보다 낫고 저보다 선배신데 신앙의 경력으로 따지면 나보다 후배예요.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게 나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경력에도 그 나름의 중량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모도 그걸 알고 나가시는 줄 아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지간에 이렇게 다양한 성경 번역이 있는데요. 그 번역본 가운데 개역 성경에는 인같이 마음, 이제 6절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6절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하는 부분이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도장과 인은 다르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죠? 보세요. 한 번 더 얘기한다면 도장으로 딱 남긴 흔적, 표적, 그게 뭐예요? 인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번역으로 치면 개역개정 이거 틀려버려요. 틀려먹은 거죠. 이거 다 아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메인 성경을 개역개정으로 쓰니까 이렇게 이제 흩어져고 이제 이 정동수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한 얘기인데 걱정하지 마요.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뭐 총회장 아니라 총회장 할아버지가 돼도 주님이 너 누군지 몰라. 그러면 헛일인 거고 성경 한번 안 읽고 겨우 죽기 직전에 아유 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가면 그래 알았어. 오늘로 나하고 낙원 가자 하시는 거요.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한편에서는 끝까지 주님 비방하고 덤비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아이고 주님 했을 때 그래 하고 너 오늘 나하고 낙원에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보면 인과 도장은 다른데 같이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에 둔다는 건 제가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줬죠.
오늘 예배 직전에 이스라엘의 라삐 목사님인지 라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풀면서 설교하신 건지 강의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이 또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손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 여기 지금 도장을 팔에 둔다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해설하는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런 다양한 부분을 볼 때에 도장을 팔에 둔다고 하는 이 의미, 제가 그때 유다가 다말에게서 관계를 가질 때에 맡겨가지고 땡장 친 거 있죠? 그때 그 상황을 제가 설명해 줬죠? 그와 같은 걸 여러분 보면 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공동번역을 보면은요, 인장처럼 팔에 메고, 그 다음에 인장처럼 몸에 달고 다녀다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이 인장처럼 팔에 메고 인장처럼 몸에 달고 다녀다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표준 번역에서는요, 도장 새기듯이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간 거죠. 뭐 새기세요.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그렇게 됐고, 우리말에서는요,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 두세요. 이렇게 또 번역이 돼 있어요. 또 킹제임스 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킹제임스 버전을 우리 한글로 번역한 버전을 얘기해요. 킹제임스의 한글 번역판을 얘기하죠.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보면요, 또 이제 번역을 나가다 보면, 절 보세요. 내 팔에 새겨라 그랬으니까, 예? 팔에 새기는 게 뭐예요? 문신이요, 문신. 그죠? 또 팔에 새겨라 그랬으니까, 팔에다가 새긴다 하고 또 문신하듯이 이렇게 새기는 종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번역하고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여기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한 구글 번역. 저는 이제 중국어가 약하니까 중국어 간체로 된 성경이 있어요. 번체 성경이 있더라고요. 번체가 있고 간체가 있는데 번체는 우리가 옛날에 배운 한글 있죠. 한문 있죠. 그죠? 그 번체가 중국어 번체예요. 옛날 우리 학생 청년 시절에 썼던 그 체, 그게 번체라고 해요. 근데 간체라고 해서 이거 아마 10년, 20년? 한 길어야 20, 30년? 이렇게 중국인들이 번체라고 하는 중국어를 쓰나 봐요. 그 중국어도 여간 많습니까? 그래서 중국어 번체 말고 중국어 간체로 된 것을 번역을 하니까 나를 인장같이 마음에 새기고 인장같이 팔에 새겨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메모하세요 하고서 번역본 일러드렸죠. 메모를 몇 분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번역본을 여러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그 번역본을 일일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번역본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서 이제 각 사전적인 어휘로서의 인장, 도장,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앞에 다 소개를 한다면 그것만 해도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하고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인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장과 장, 문장. 이게 합한 게 인장이에요. 여기 앞에 나오는 도장과 뒤에 나오는 도장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아가서 8장 6절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도장을 개역 성경에 의하면 인이라고 얘기해야 맞는데 조금 양보해서 도장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앞에 나오는 이 도장은 인장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장이 뭐냐? 인, 도장, 그리고 문장.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의 어떤 공문서가 있으면 문장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문장으로 만들어진 거에다가 도장, 인장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찍은 그 도장이 뭐예요? 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장하고 인은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 이 인장 혹은 인 이렇게 되고, 관직이나 예술, 그런 예술 작품을 인증할 때, 또 옥새나 낙관, 인감이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금방 얘기했죠? 낙관, 뭐 인감, 옥새 이런 거 얘기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임금님의 옥새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봐요. 봐도 겨우 지금은 뭐 안 쓰기도 하지만 박물관에 나가야 제대로 있나 모르겠어요. 옥새는 함부로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어디서 봐요? 그 옥새가 찍힌 낙관, 찍힌 그 표식, 그림, 그걸 보잖아요. 그게 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을 인같이 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슴에 인형화된 건 무슨 말이에요? 인으로 새겨진 형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형태, 흔적이라는 거. 그걸 형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서울 경자 할 때 경자에 이게 빗금 3개 쳐진 글자 있잖아요. 그게 형이라 그래요. 형태, 형자. 그러니까 인으로 나타난 형태, 그걸 인형이라 그래요. 인형. 그런 인형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형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우표를 알죠? 우표가 뭐예요? 우표는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붙이는 그 편지 발송에 드는 비용을 돈으로 계산하기 뭐하니까 돈 대신에 그 값을 치러줘서 내가 값을 치렀습니다 하고 찍어 보내는 표식으로 만든 게 우표잖아요. 이 우표 한 장에는 그 우표에 해당하는 값이 있잖아요. 요즘 우표값, 보통 일반 우표값이 얼마죠? 모르죠. 안 써보니까 모르죠. 400원대 넘어서 한 500원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근에 뭐 어떤 사람 기념으로 만든 우표도 나왔더만요. 개떡 같아서 뭐 관심도 안 뒀는데 500 얼마에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일반 우편이 500원대로 지금 진입했나 봐요. 우표값도 많이 비싸졌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표 한 장이 그 값이 있잖아요. 그 값으로 딱 붙였을 때 이 봉투에 붙은 우표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최소한 그 우표값 100원이면 100원, 500원이면 500원. 그 우표 값이 이 봉투에 담겨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공증서, 어떤 공문서에 대한 도장을 딱 찍었을 때는 여기에 그 찍힌 그 인이 뭔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봐요. 금방 우표를 얘기를 했는데 우표가 봉투에 붙을 때 붙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얘랑은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르잖아요. 얘는 봉투로 존재하고 얘는 우표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잘 봐요. 이 우표를 어디다가 봉투에다 붙이는 순간 이건 어떻게 돼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요. 처음에 띄면 잘 떨어지죠. 그러나 이게 딱 붙어서 마르고 나면은 나중에 이거 띄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아무리 뭐 잘하고 해도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죠. 이거 완전히 그냥 합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마음의 인을 찍는다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비실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에 마치 봉투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우표 같은 가치, 그것이 딱 붙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네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누구를 갖다가 인을 치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 마음에 나 하나님을 하나로 살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껴도 이게 뭐가 남아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적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재력으로나 권력도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음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듯이, 어려서부터 노래하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믿음이라는 것은 고대 얘기한 대로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그런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뭐요? 피로 된 것이다. 아멘.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들 크리스찬이라고 함부로 떠들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그 믿음이 합당한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당신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도 하는 것과 같이,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도 더 더럽고 역겹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네, 성결인이 아니면서 성결인네 하면 어떤 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더럽고 추한 지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인형화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전하면서, 근데 이제 도장은 어때요? 도장은 그림 도자예요. 거기다가 문장장자. 이게 그림과 같은, 그러니까 문장과 같은 그것을 갖다가 새긴 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거, 그게 뭐예요? 도장이에요. 계약과 행정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개인 도장이라든가 회사의 직인과 같이 우리가 개념적으로도 분명하게 떠오르는 그런 구체적인 사물화되어 있는 물건, 그게 도장이에요.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아가서를 보시게 되면, 아가서는 이게 쉽게 읽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8장 오늘 다 읽었지만은 읽으면서 이 뭔 말인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읽어두는 거예요. 몇 번 읽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는 바가 있어요. 저도 그걸 뭐 함부로 지금 말 못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건지만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데, 이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장 두 단어가 쓰인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기 좋은 대로 도장 이게 아니에요. 그 도장같이 팔에 두고 도장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인, 그 인과 같이 우리 가슴판에 깊이 새겨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냐, 각인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침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이 개념, 예수님은 분명히 실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초보자들은
예수님은 실체가 아니라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상하다고 하고 막 그렇겠는데 그럴 거 없어요. 오늘날 21세기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체요, 개념이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줘도 아니라고 우기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실체로 오신 분이셨으되 현재 우리와 같은 실체로는 우리 옆에 있지 아니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실체였던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보혜사라는 누구? 성령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요? 실체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물리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실체다 하는 말은 통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자 신앙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개념이나 의식이나 인식이나 믿음, 신앙과 같은 이런 말들은 추상적인 말이에요? 물상적인 말이에요? 추상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체다라고 하는 것은 물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물상적인 개념이죠. 물상적 개념에서 예수님은 실체다라는 말이 맞으나 그 실체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셔요. 그러나 추상적인 개념에서 영이라는 것은 물상이에요? 추상이에요? 추상이에요.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추상이지만 추상인 그 영도 실존하는 실체와 같은 실존이기 때문에 그 실존이신 실제 성령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자유주의 신학이나 무슨 이단적인 생각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얘기해요. 지금 한 이야기가 틀렸어요? 맞았다고 하면 영상 보는 사람들 가운데 틀렸다 생각했으면 밑에다가 얘기해요. 뭐에 틀렸는지. 응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나 이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당신은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념이지만 그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가 싸구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오늘 누구의 가슴에? 그렇지요. 저가 지칭할 때는 내가 누구의 가슴에 할 때 누구요? 당신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오늘 내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당신.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이 개념화된 의식적인 인식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믿음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는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가슴에 인형화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지요? 내 가슴이라는 거는요, 물리적인 거예요? 물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체스트, 그러면 물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체스트라고 하는 물상으로도 가슴이라고 얘기하지만, 헐트라고 할 때 이 가슴은 뭘 얘기해요? 심장은 심장은 물상인 거지. 그렇죠. 심장, 가슴 이것은 물상이지만 똑같은 가슴이 아프다 할 때 그 가슴은 뭐예요? 그거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슴과 같은 내 물상 속에
물상화된 예수를 박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심정, 내 마음, 내 심령,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라 그러네. 내 심령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영, 그분을 아까 뭐라 했죠? 인형화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인형화라는 건 뭐예요? 도장이 꽉 찍혀서 이건 아까 제가 봉투에다가 우표 붙인 얘기를 했지만 문서에다 도장을 찍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 그는 빼도 박도 안 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돼지 껍데기도요, 보면은 돼지 등장에다가 낙관을 찍잖아요. 낙관을 딱 찍으면 그게 물이 배겨가지고 나중에 털 뺏겨내도 시퍼런 거 묻어서 먹어도 된다면서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지 피부와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그게 인이요. 우리의 심령에 영이신 예수가 꽝 박혀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신앙은 이처럼 우리의 심령에 각인된 실제, 리얼리티예요. 예? 실제이자 실제, 엔티티, 현실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당신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당신은 아는 거예요. 당신 자신은 내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 나는 참 믿음인가, 그냥 눈치 보고 그런 척하는 믿음인가, 누구는 알아요? 당신 자신은 아는 거예요. 또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성령이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목사도 속일지 몰라도, 목사가 아무리 똑똑한 차고 영적이 채봐야 마음먹고 작정하고 덤벼들어서 거짓으로 믿는 채 하면 그거 분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참 신령한 자는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놓고 와서 성도인 채 하면 알게 뭐예요? 그죠? 몰라요, 목사도. 그러나 당신은 아는 거야,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 자신은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세상 사람은 속이고 성도들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 양심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척하는 예수쟁이 말고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믿으라는 건 뭐예요?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예수를 뭐하라? 인형화하라. 박으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거예요. 참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냥 믿는 척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참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믿으라 그러면 믿는 척하면 그 믿는 줄 아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똥 싸는 소리 하지 마요. 똥 싸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심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더러 숨을 수도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날이 다가온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음판에 새길 사랑. 이 사랑은 뭐예요? 마음판에 새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제가 추미애라고 하는 대한민국 2025년 10월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나경원 의원도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타를 통해 옛날에 페이스북이라고 했죠. 지금은 메타라고 그러는데 페이스북 때 메신저를 여러 번 보냈어요. 근데 한 번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랬지.
나경원 의원이 이 영상을 보면 그런 줄 아세요. 나경원 의원 당시는 5선 의원이 됐고 뭐 집안이 훌륭하고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잘한 척 해봐야 한계가 있는 분이라고 당신은 그렇게 됐으니까 뭐 더 만날 일도 없고 만나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만나라고. 근데 그분이든 그분이면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미애라는 분은 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에게 대해서 내가 참 불쌍한 여인이로구나 생각했던 게 그 뭐죠? 세보 걷고 몇 번 걷고 한 번 저런 삼보일배 한다 할 때 이제 내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됐죠? 삼보일배 한다고 하면서 큰 나름 어쩌고 하는데 참 불쌍한 여인이구나 했더니 갈수록 추하고 갈수록 아주 미덕이 없어요. 미덕이. 갈수록 보니까 애국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만 알고 권력만 알고 그런 여인이로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권면을 한다면 추미애 대한민국 법사위원장 이 영상을 들으시면 이제라도 당신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당신의 종말이 언제인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1000년을 살 거요? 10,000년을 살 거요? 종말이 다가오는데 지금과 같이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신앙 무시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국민팔이나 하면서 대한민국 입법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사법부 행정부를 농락하고 국민을 농간하는 그런 식으로 마지막 생을 보낸다면 그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되 온전히 믿으시란 말이에요. 오늘 짧지만 긴 얘기를 했지요. 길지만 짧게 얘기했지만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심령에 이신저신 잡신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이 육화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당신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이게 거짓으로 믿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도 이제 남은 여생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남은 생애 동안에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참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디다 대고 말이에요. 오만방자하게 사법부에 법대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잘 됐어. 이제 내 얘기하려는 거예요. 잘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두렵고 떨려서 더욱 조심하게 되는데 강단의 말을 함부로 오르내리고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때에 할머니 때에 권사님들은요 청소를 해도 강단에 한번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고 얼마나 조심조심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때가 절 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나는 그걸 봤어요. 권사님들 토요일이면 예배 전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하잖아요. 강단 청소한데도요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된 곳이라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청소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걸 가지고 시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단 오르내리기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말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단 함부로 말이요. 평신도들 오르내리는 무대 삼고 말이요. 이렇게 하는 정신머리 가지고는 교회의 경건성이나 교회의 교회됨을 스스로 폄하하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적 의식으로 과도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삼가하고 그 권위와 그 경건성을 우리가 스스로가 보존하고 보존해 갈 때 이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정치계도 삼가할
바에 대한 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증거하면서 이 밤에도 단잠 평안히 주무시고 새아침 밝을 때 건강하게 새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각종 번역된 성경의 말씀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전했습니다. 설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쩍쩍쩍 하면서 폼나게 설교하지는 못했지만 죽이든 밥이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작업을 하였으니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을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여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정계도 하나님의 강단을 또 그 권위로 세워준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품위와 격조 있는 덕성을 베풀고 덕망이 있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과 정치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모두 단잠 자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파수하는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와 특수군인들과 모든 이 추위에 산과 바다와 강과 또 여러 가지 처소처소를 지키는 귀한 이 나라의 파수꾼들마다 주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요, 우리 144장입니다. 144장 우리 부르시겠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어요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여요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인과 같이 도장같이 새기고 품고 또 휘감아 우리의 일상에서 인형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믿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복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